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지금 이 시간 우리 성경 여행을 위하여 또 고은주 목사님을 위하여 주여 삼창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토요일 성경여행을 아버지 향하여 하나님의 발걸음을 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고은주 목사님을 통하여서 아버지 선포되어지고 설명되어지는 모든 말씀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아버지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강사 목사님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서울에서 여기까지 달려오신 우리 고은주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박수하면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평안하셨죠? 네, 저도 여러분들이 드린 주일 예배를 저도 드렸어요. 그래서 이삭과 같이 행복하게 기쁘게 웃으면서 살려고 노력하는 한 주였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아버지 모양과 형상으로 지으시고 아버지께서 복을 주셔서 땅에 충만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까? 그 가운데도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를 생각할 때 고맙고 감사합니다.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그 모든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고백을 했지만 아버지 우리는 수고와 또 슬픔이 있지만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기 때문에 항상 믿음 안에 있고 또 구원받은 그 은혜가 고맙고 감사여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여의도 순복음 강릉교회를 축복하셔서 이명근 목사님 내일을 이곳에 보내주시고 또한 말씀에 안목이 있으셔서 이렇게 성경 여행을 통하여 성도님들에게 귀한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모든 걱정, 근심, 우수, 사려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영안을 열어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항상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의지합니다. 이 시간 오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 마음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와 또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강릉에 또 날씨를 보게 해주시니 감사드리고, 아버지 내일 주일 예배도 이 성전에서 말씀과 또 은혜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고 다시 한번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까 들어오는데 책 몇 페이지 얘기가 이렇게 들려가지고 249페이지 열으시면 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오늘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학교도 그렇고 모든 사관학교도 그렇고요. 학교도 그렇고 모든 조직이 입학하는 사람은 많아요. 근데 졸업하는 숫자는 입학하는 숫자랑 비교할 때 이렇게 좀 줄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 왕국의 분열을 하고 오늘 이렇게 딱 뵈니까 숫자가 조금 줄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심장이 뚝 떨어지는데, 지금 이게 마지막 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도 마땅한지 모르겠는데 1977년에 대학을 입학을 해서 81년도에 1월인가 2월에 아나운서 시험을 쳤어요. 그때는 동양 라디오라고 있었어요. 정동에. 그래서 동양 라디오에 아나운서 지원을 해서 시험을 쳐서 1차 합격, 2차 합격했어요. 근데 3차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아나운서가 못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목사가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거죠? 이 강의가 구약을 지금 여행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 여행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려운 관문을 1차 통과했고, 왜냐하면 신정시대 5시대를 1차로 보시면 돼요. 창조, 족장, 출애굽, 광야, 정복, 사사시대까지 무난하게 왔어요. 어떤 책으로? 창출, 민수산, 역사서 5권으로 통과하셨어요. 자, 이제 왕정시대로 들어오니까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에스라, 느헤미야로 구약을 정리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상하는 끝냈죠. 이제 열왕기상하가 이 구약 전체에서 정말 어려운 부분이에요. 제가 외람되게 말씀드리지만 목사님들도 공부를 제대로 하신 분들이 많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부담되는 부분인데, 제가 미리 이거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렇게 말씀 안 드리고 이렇게 여행 가이드를 해드렸더니 여기까지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 오늘 이 공부하는 왕국의 분열 왕국만 딱 끝내시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세요. 구약이요, 이제는 왕이 이름이 나오든 어떤 사건이 나오든 이거 공부한 거네. 그리고 구약이 쭉쭉쭉쭉 읽혀지시면서 이제 아멘으로 막 계속 가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왕정시대만 잘 끝내시고 나면 마태복음 1장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와요. 마태복음 1장 1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게 마태복음 1장 1절이면서 신약 전체의 첫 절이에요. 그렇죠? 그 뒤에 보면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그래서 제가 대학 시절에 마음을 다 잡고 나 이제 성경을 좀 읽어봐야지. 그리고서 성경을 딱 폈는데 마태복음 1장에서 그냥 다시 덮었잖아요. 모르는 인물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흥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까지 여러분들이 이 분열 왕국의 분열을 딱 끝내고 그 다음에 잔존, 남유다까지 끝내죠. 그러면 모든 왕을 끝낸 거예요. 정리를 한번 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마태복음 1장을 한 장만이라도 꼭 읽어보세요. 나 이 왕 아는데 이러면서 성경이 쭉쭉쭉 읽혀지신다는 것을 제가 보장을 해드립니다. 만약에 그거 실패하셨으면 저한테 오시면 강의를 한 번 더 해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오늘부터 아마 실시간으로 유튜브에 이게 강의가 올라가고 또 녹화가 돼서 주중에 또 이번 주 강의 어려웠는데 한 번 더 들어볼까? 가셔서 한 번 더 들으시면 정말 충실하게 성경을 공부하시고 성경이 정리되실 거예요. 성경에 맥이 잡히실 거예요. 할렐루야. 믿고 그럼 오늘도 여행 같이 해볼까요? 네, 아멘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구약 계관, 신약 계관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구약을 여행하고 있으니까 구약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계관을 잘 보면 39권의 구약 성경이 한눈에 지금 보이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런 공부는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구약 39권을 한눈에 책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역사의 흐름을 따라 연대기적으로. 이거는 대박인 거예요. 근데 이걸 제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선배 목사님들이 다 해놓아서 물려오고 했던 거를 제가 또 한 번 받아서 이렇게 책을 다시 쓰게 된 거예요. 요것을 11권이죠. 창출 민수삿,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이 11권으로 구약의 역사의 흐름을 쫙 잡도록 제일 먼저 만들어 놓으신 분은 미국의 테리 홀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한국에도 그분 책이 번역이 돼서 성경 파노라마, 성경 익스프레스 이런 식으로 서점에 가면 책이 있어요. 참고서가. 그런데 좀 간단하고 통성경을 공부하기에는 내용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보고 있는 스텝 바이 스텝 성경여행 구약, 스텝 바이 스텝 성경여행 신약 이 두 권을 보시면 성경 전체 구약과 신약을 정말 체계적으로 제일 잘 자세히 그러면서 굵직한 그 스토리 그리고 성경에 맥이 잡히는 그런 공부다라고 믿어주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유용한 계관이니까 역사서 5권으로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를 이끌어 가실 때 역사를 정리해 놨어요. 그래서 창조, 족장, 출애굽, 광야, 정보, 사사. 자꾸 따라 하시면 살이 조금이라도 빠져요, 여러분. 말을 많이 하면 열량을 태워갖고 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대요. 그리고 뇌에 자꾸 새겨지니까 따라해 주시고 지금 우리는 왕정시대를 여행하고 있어요. 어느새 보니까 책이 반 이상 넘어갔죠, 페이지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해서 이 구약이 다 끝날 거예요. 그러니까 빠지지 마시고 꾸준히 나와서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6권의 역사서를 가지고 이제 왕이 세워지고 왕국이 세워진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하게 되는데 5시대로 나눈 게 특징이죠. 이 5시대는 제가 정리한 거예요. 네. 그래서 왕국의 시작을 끝냈어요. 지금 보니까 왕국의 시작 안에 성경 인물 4사람이 보여요. 사무엘상 1장에서 사무엘 왕상 11장까지예요. 왕국의 시작의 범위가. 그 속에 누가 있었어요? 사무엘이 있었죠. 왜냐하면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이면서 왕을 기름 부어서 세우는 사람이 사무엘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왕국의 시작 안에는 사무엘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초대왕 사울이 들어있고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 왕 누가 돼요? 다윗이 쓰죠. 다윗. 이젠 다윗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1장에서 10장까지 승리하는 다윗, 11장에서 24장까지 범죄와 재난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다윗을 어떻게 정리했어요? 11장에서 24장은 12주제로 성경을 정리할 수 있는데 간단, 암살도, 아합, 귀세, 삼다인. 삼다수 이 마시는 물이 있잖아요. 이제 우리는 삼다인을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다윗을 끝냈고 그 다음에 열왕기상을 열어서 솔로몬을 열왕기상 11장까지 마치 여자애들이 고무줄 이렇게 2줄로 해놓고 이렇게 넘다가 넘어지는 것처럼 해서 열왕기상 11장까지 왕국의 시작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우리가 왕국의 분열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왕국의 분열은 이렇게 크게 무슨 그림을 그려야 된다? 디귿자로. 왜냐하면 한 민족이 2 국가로 나뉘게 됐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 이 성경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게 모든 성경 공부의 흐름이에요. 왕국 시대를 이거보다 더 잘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북쪽의 왕이 쓸 때 남쪽은 누구더라 이렇게 성경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북쪽 왕을 자세히 넣고 남쪽 왕들도 첨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이 왕국의 분열의 성경 범위는 어디라 그랬죠? 왕상 12장에서 왕하 17장. 틀릴 때는 조금 눈짓이라도 해주세요. 제가 나중에 유튜브를 보니까 막 마음이 급해갖고 말도 틀린 게 있고, 그래서 죄송해라, 어떡하지, 내가 죄인이야, 막 이랬거든요. 정신 좀 차리고 할게요. 분열 왕국의 분열은 왕상 12장에서 왕하 17장이라 왕상 16장에 유명한 왕이 등장했죠. 누구였어요? 아합이죠. 할렐루야. 진짜 교회가 좋아. 목사님이 말씀이 좋아서 성도들이 너무 잘 배워. 왕상이 22장까지 끝나요. 그래서 요거 하나를 딱 기억하고 있으면, 아합 왕이 그래도 구약에서 이름난 왕이잖아요. 악하기로 유명한 왕이잖아요. 아합 왕의 성경 범위를 딱 갖고 있는 거야. 그리고 왕국의 분열은 왕상 12장에서 왕하 17장이다. 그래서 왕상이 끝날 때 아합 왕은 죽었구나, 이렇게 정리를 해가시면 성경이 많이 여러분들이 맥을 잡을 수가 있어요. 됐죠? 그리고 이제 오늘 들어가는 거는, 이 북이스라엘의 왕은 제일 중요한 왕만 일단 기억을 하시라 그랬어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였죠? 여로보암이었죠. 네. 그 다음에 아합 왕이 나왔고,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왕이 예후 왕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예후 왕을 공부하다 보면 지난주에 들은 강의랑 또 이렇게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어서 강의가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자, 예후를 보겠습니다. 지금 왕국의 분열에 들어와 있죠. 그래서 디귿자를 놓고 공부를 하는데, 북이스라엘은 한 5왕만 꽉 잡아 놓으시면 성경 읽을 때 여러분들이 막힘이 없이 잘 읽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예후 왕을 보겠습니다. 예후 왕은 왕하 9장에서 10장이에요. 이렇게 주제를 알고 성경 범위를 딱 잡아 놓는 거의 장점이 뭐냐면, 언제든지 내가 성경이 1189장이 됐는데 막 이렇게 인물을 찾지 않고 딱 가서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성경을 읽고 기억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예후 왕이 구약에 등장을 하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여기를 설명을 드릴게요. 지도 위에서 보시면 요단 동편의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이 보이죠? 네, 길르앗 라못. 굉장히 중요한 곳이고 성경에서도 여러 번 언급돼서 웬만하시면 길르앗 라못 어딘지 딱 이미지를 갖고 계시면 좋겠어요. 이때 북이스라엘의 왕은 요람 왕입니다. 왜? 아합이 죽고 그 아들 아하시야는 난갈에서 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금방 심판하셔서 2년 만에 죽고, 아합의 다른 왕인 요람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에요. 남쪽의 왕은 아하시야 왕입니다. 아하시야. 여러분들 책에 그 북이스라엘 기관이 바로 그 앞장에 있죠. 247페이지.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남쪽의 아하시야고 북쪽의 예후구나, 이게 이렇게 보여요. 같이. 됐죠? 이 두 왕이 동맹을 합니다. 왕국이 분열할 때는 적대시 돼갖고 유다 지파를 배반하고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을 세웠는데, 중간에 가서 굉장히 사이가 좋고 동맹을 맺게 된 게 아합 왕과 아합 왕의 딸 아달랴와 남쪽의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결혼이 되면서, 사돈이 되면서 요때 남북이 분위기가 좋아졌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북쪽의 요람 왕과 남쪽의 아하시야 왕이 동맹을 해서, 길르앗 라못이 원래 우리 북이스라엘 땅이었는데 찾으러 가자, 이렇게 동맹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길르앗 라못을 차지하고 있던 아람의 하사엘 왕과 전쟁을 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 전쟁 중에 요람 왕이 부상을 당합니다. 부상을 당해서 어디로 그 부상을 치료차 가냐면, 요단 서편에 이스르엘 보이세요? 이스르엘로 가서 치료를 하고 있어요. 그때
왕이 부상을 당해서 치료받으러 간 사이에 선지자 엘리사가 생도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 생도가 와서 여기에 예후가 누굽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후가 나와서 예후에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생님이 해야 되는데 아마 나이가 많으셔서 못 가셨던 것 같아. 그래서 생도가 와서 예후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은 거예요. 지금 왕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아있죠. 부상당해서 치료받고 있는 왕이 버젓이 있는 그 상황에 이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 예후에게 기름을 부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예후에게 전달합니다.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하나님이 뭘 하시길 원하냐면 아합의 집을 치라. 아합이 여러 가지 잘못을 했죠. 바알, 아세라, 제사장 먹여 살리고 다 했죠. 공무원처럼 기르고. 그것도 나쁜데 무고한 피를 흘린 사건이 왕상 21장에 있었잖아요. 누구? 나봇의 포도원 사건. 됐어요. 이 정도면 이제 따라오시기 잘 하시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합을 심판할 것이라고 그때 엘리사 선생님을 보내서 엘리야를 보내서 말씀을 전했었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말씀이 이제 성취되는 거예요. 아합의 집을 치라.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를 멸절하라. 그리고 이세벨을 멸하라. 이 이세벨은 아주 뼛속까지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시돈에서 시집온 옛 바알의 딸이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 그냥 바알과 아세라를 퍼뜨려 놓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사명을 받고 지금 누가 왕이 됐어요? 예후가. 왕은 부상당해서 저기 있는데, 그래서 예후가 칼을 들고 나를 따르라 그러고는 요람왕이 치료받고 있는 이스라엘로 왔어요. 그래서 멀리서 화살을 쏴가지고 요람왕이 염통인가를 맞고 죽게 됐어요. 죽었어요. 아합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자 예후가 그 시체를 나봇의 포도원 그 밭에 던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죠. 예. 아합이 무고한 나봇의 피를 흘린 곳에서 개들이 그 피를 핥을 것이다. 그러죠? 말씀이 성취됐습니다. 그리고 이 예후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러 계속합니다. 요람을 죽였죠. 북이스라엘에 살아있던 왕을 죽이고 이제는 예후가 왕이 된 거예요. 이때에 요람 왕과 같이 이 아람 왕과 싸우러 왔던 아하시아 왕이 이걸 보고 북이스라엘 왕이 지금 화살을 맞아서 죽었네?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놓치지 않고 무기토까지 가서 남쪽에서 온 왕 아하시아도 예후가 죽여버려요. 아시겠죠? 예.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로 가서 이세벨이 눈썹 그리고 머리 단장하고 이렇게 단장을 하고 있을 때 누가 내 편이 되겠느냐? 예후가 창을 향해서 소리 질렀더니 그 내시들이 이제 딱 보니까 대세가 누구야? 왕도 죽고 예후인 거야. 그래서 이세벨을 던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찾아보니까 머리하고 손발 이런 거밖에 없어. 걔들이 와서 다 먹은 거야, 이세벨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후는 이제 어디로 가요?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가서 아합의 집안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아들 70명이 공부를 하고 있었어. 이렇게 모여서. 그랬더니 그 교육하는 자에게 소식을 보냅니다. 내 편에 서려면 아합의 아들들을 다 죽여라. 그랬더니 이 교육하는 자가 70명의 목을 베갔고요. 광주리, 이 바구니에 담아갖고 예후한테 보냈어요. 지금 대세가 누구예요? 예후인 거예요. 북이스라엘에.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아합에게 속한 귀족들, 제사장들까지 다 죽입니다. 그리고 이 남쪽에 아하시아 왕 형제 42명도 요람 왕이 부상당해 있다 그러니까 인사하러 올라온 거야. 근데 그 참에 이 아하시아의 형제, 왕의 형제니까 왕자들이겠죠? 42명도 다 죽여버렸어요. 지금 누가 피를 막 흘리고 있는 거예요? 예후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그리고는 아합 왕은 바알을 조금 섬겼지만 나는 많이 섬길 거거든. 그리고 이 방에 다 내보내고 오직 바알 제사장들만 모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 제사장들이 방에 모였어요. 문을 잠그라. 이 방에 있는 사람들 다 죽여라. 그래갖고 그 방을 변속관으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예후가 칼을 들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이루고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근데 지금 엘리사가 생도를 보내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었지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엘리야 선지자 공부할 때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사명이에요. 그거를 엘리사가 다시 받아서 지금 실행에 옮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엘리야가 하나, 엘리사가 하나, 하나님 편에서는 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큰 안목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이웃 교회하고도 그렇게 원수지고 살 필요는 없는 거야.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때요? 다 같이 내 자식이고 내 백성인 거예요. 조금 그러면 저 교회 성도님들 정말 쿨해, 이런 말씀 들으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꾸 신앙으로 좁아지는 게 아니라 진짜 자유롭고 이렇게 스케일이 크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도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바알대, 지금 예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아합의 집을 다 쳤습니다. 그런데 잠깐 생각이 들더라고요. 북이스라엘의 아합에게 속한 자를 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왜 남쪽에서 온 아하시아 왕까지 무기토까지 쫓아가서 죽였을까 생각을 했더니, 아하시아는 누구의 피냐면 남쪽의 여호람과 북쪽에서 시집온 아달랴의 아들이 아하시아거든요. 여호람의 아들이 아하시아예요. 여기 책에 보시면 나와요, 여러분. 247페이지에. 그러니까 아하시아 피 속에는 누구의 피가 들어있는 거야? 이세벨, 아달랴. 그러니까 아합 집안의 피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하나님 진짜 철저하시구나. 그래서 아합 집안에 치고 아하시아까지 이렇게 예후가 다 쳤습니다. 북쪽의 왕은 지금 그러니까 누구예요? 예후 왕이에요. 예후 왕이에요. 네, 잘하셨어요. 그런데 여기를 읽어보세요. 그러나 예후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를 떠나지 않았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예후가 아합의 집안을 치는 걸 잘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섬겨야 되잖아. 그런데 그 신앙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 말씀도 기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이루는 거, 그 겉으로 드러난 그거 갖고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하고는 또 별도의 이게 되겠구나, 이렇게 좀 묵상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예후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후를 어떻게 축복하시냐면, 네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을 쳤다. 그래서 예후 다음에 4대를 이어서 4 제너레이션이죠. 4대를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호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2, 스가랴까지 예후 집안의 왕들이 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후 왕조가 되고 북이스라엘의 아홉 왕조가 간다 그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 예후 왕조예요. 이해가 점점 돼 가시죠? 그래서 아홉 왕조 중에 그 앞에 왕조는 누구 왕조였냐면 오므리 왕조였어. 그래서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조금 전에 죽은 요람까지 요게 오므리 왕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 왕조 중에 두 왕조는 여기서 확실히 깨고 가는 거예요. 오늘 강의만 잘 지나가시면 여러분들이 3차 인터뷰에 합격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일 부담되고 어려운 부분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간단하게 맥으로 잡아드리니까 잘 따라오실 줄 믿습니다. 자, 여기 남쪽의 아시아 왕이 북쪽의 요람 왕하고 아람 하사엘과 싸우다가 무기토에서 죽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남쪽에도 왕이 끊어진 거예요. 그 참에 누가 왕으로 서냐면은
북쪽에서 내려온 아달랴가, 아합의 딸이 내가 이제 남유다의 왕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통틀어서 여왕은 요 아달랴 여왕 딱 하나야. 진짜 귀한데 악한 왕이 돼버리고 말아서 같은 여성으로서 속상해요. 아달랴 여왕이 등극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달랴 여왕이 그 다윗의 후손들이 있었는데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그 자손들을 다 죽여버려요. 이게 조선시대 드라마에서 많이 그런 거 보죠? 남은 그 씨들을 다 없애는 거예요. 이게 동서남북을 막론하고 이 사람의 본성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달랴가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근데 아달랴가 내가 여왕이다 할 때 다윗의 자손을 다 죽일 때 아이 하나를 숨겨갖고 성전 뒤에서 숨겨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여호세바가 고모예요. 여호세바와 그 고모부가 누구냐면 제사장 여호야다예요. 이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성전 저 깊은 뒤에서 숨겨서 아이를 키운 거예요. 그래서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이 지나고 이 아이가 7살이 됐을 때 제사장 여호야다가 개혁을 일으킵니다. 개혁을 일으켜서 저 아달랴를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힘을 합쳐갖고 아달랴를 죽입니다. 이게 아합의 핏줄이잖아요. 그죠? 아달랴가. 그래서 죽여요. 그리고 바알의 신당, 제단, 우상 이런 바알의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정리를 합니다. 여기서 막 박수가 나와야 돼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개혁을 했구나.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때는요. 그 대한극장 막 이런 데 가서 영화 보다가 막 가슴이 막 쫄깃쫄깃해갖고 이러다가 우리 편이 승리하잖아요. 그러면 너도 나도 모르게 막 박수를 치고 그랬을 때가 있었어요. 옛날에요. 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여호야다가 개혁을 일으켜갖고 7살 난 이 요아스 왕을 왕좌에 쫙 앉히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요아스 왕은 여호야다 제사장에게 신세를 졌어요? 안 졌어요? 졌죠. 자기 생명을 구원해줬고 왕이 되도록 세워주는 왕이잖아요.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 7세 됐던 요아스에게 왕관을 씌워줍니다. 아달랴 여왕에게서 죽이고 뺏어서 요아스에게 씌워주고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서 남유다의 왕으로 세우고 왕의 만세를 부르게 됐어요. 할렐루야. 여기까지 너무 좋아요. 그런데 성경을 끝까지 읽어봐야 돼요. 이 요아스 왕은 여호야다가 교훈하는 날 동안 여호야다 제사장이 있을 동안에는 여호와를 정직히 행하였으나 요게 참 중요해요. 그러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요아스는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게 됐어요. 참 온전한 인간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다윗부터 시작해서 아담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다 그 후손입니다. 성경은 그걸 다 오픈하고 정직하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아스가 하나님을 떠난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거는 지금 요 내용은요, 열왕기 하에서 찾은 게 아니라 더 자세히 기록된 것이 역대 하이기 때문에 제가 역대 하에서 이렇게 끌어다가 기록을 해드렸어요. 책에도 있어요.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고 그 아들 스가랴가 제사장이 됐어요. 근데 스가랴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빨간 글씨부터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였느냐?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책망하므로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스가랴를 돌로 쳐 죽인다. 아멘. 요아스 왕을 7살 때 왕관을 씌워서 왕을 세워주었는데 그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은 다음에 그 아들 스가랴가 제사장이 됐을 때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돼서. 그랬더니 교회 뜰에서 이 목사님을, 그러니까 성전 뜰에서 제사장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건 충격이잖아요. 다른 성경 공부에서는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고발하는 것 같아, 마음이. 이것도 아십시오 하고 오픈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아스 왕은 선하게 시작했다가 악으로 끝난 왕이 돼버렸어요. 참 마음 아프죠? 예. 성전 뜰에서 그것도 돌을 쳐서 제사장을 죽이는, 너무 마음 아픕니다. 자, 이때 남유다의 요아스 왕이 때 하나님께서 이때부터 선지자를 부르셔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기록한 책들이 예언서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예언서가 없었어요. 예언서가 처음 등장하는 게 왕국의 분열 시대, 남쪽의 요아스 왕 때 가장 일찍이 이제 선지자가 쓰게 됩니다. 그래서 예언서는 역사서와 시가서와 예언서, 또 신약에 가면 서신서 어떻게 다른지 그거를 잘 좀 아셔야 돼요. 이 성경이 무엇으로 기록되고 있죠? 언어로 기록되고 있죠. 글이잖아, 언어죠. 근데 이 책을 기록한 언어의 성격, 이 말을 잘 살피니 이건 역사서구나. 이건 문학적이네. 그래서 시가서로 나누고 그 다음에 나오는 예언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서의 특징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역사서 그랬는데 역사서의 특징은 뭐냐면 역사서는 사실을 기록한 책이 역사서예요. 역사를 기록한 책이 역사서예요. 팩트죠, 팩트. 일어나지 않은 걸 상상해서 기록한 게 아니라 일어난 일을 기록한 게 역사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사책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관점으로 책을, 교과서를 만드느냐. 이거는 그 다음 후손에게 역사가 전달되어지는, 글로 남겨지는 책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언서에는 어떤 요소들이 들어가야 되냐면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요소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복음서가 역사서인 거를 제가 증명할게요. 사복음서를 읽으면 주인공이 나와요. 예수님도 나오고, 그렇죠? 삭개오도 나오고, 누가가 나오죠? 언제, 유월절 땐지, 수전절 땐지 이런 게 시간에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무엇을, 왜, 이런 게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복음서도 역사서로 우리가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전했고 고쳤고 다 기록이, 이게 역사서예요. 할렐루야. 아주 시원하게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예언서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언서는 구약 39권 가운데 감사하게도 역사서가 17권, 예언서가 17권 똑같이 제일 첫 시간에 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17권의 예언서가 있는데 이 예언서의 주제가 뚜렷해요. 예언서의 주제는 심판입니다. 심판. 그런데 예언서들을 17권을 다 보니까 그게 다가 아니야. 심판이 있으면 이렇게 뒤를 보니까 회복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 그리고 회복의 주제로 예언서를 주시는구나. 그런데 이걸 네 단어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죄, 심판, 회개, 회복. 이거 어디서 본 사이클인데 언제 봤죠? 사사시대. 오, 할렐루야. 사사시대. 잘하고 계세요, 지금. 너무 자랑스러워요. 제 첫 교회예요, 이 교회가. 스텝 바이 스텝 성경 여행으로 공부하는 첫 교회인데 이렇게 공부를 잘해 주시니까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목사님 사모님도 막 너무 사랑이 막 내가 막 나가고 감사하고 이렇게 기회를 주신 게 목사님이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자리를 누구에게 내주는 거는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 면에서 아시겠죠? 근데 믿어주시고 제가 이름이 유명해요.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책을 딱 보시고 되겠다 이렇게 해서 세워주셨으니까 제가 큰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리고 유튜브까지 또 올려주셔서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들께 다 감사드려요. 오래오래 기도할게요. 네. 여러분들은 또 왜 감사한 줄 알아? 아무도 없어, 여기. 그럼 나 혼자 뭐 할 거야, 여기서. 근데 나와서 시간을 내서 정해서 이 시간은 아무것도 안 하시고 나와서 들어주시니까 이것 또한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강의할 때 잘 대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예언서의 주제는 뭐다? 심판이다. 근데 그 뒷면에는 회복이다. 그래서 어느 예언서를 들어서 읽어도 하나님이 막 심판하시는 게 나오는데 하나님은 그게 다가 아니야. 그 끝에 회복의 말씀을 꼭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가 이놈의 시기, 그리고 애들을 막 때리는 일이 생겨요. 교육할 때. 근데 그 때리고 미워하는 게 다인가요? 저녁에 걔가 눈물이 이렇게 흘리고 자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눈물도 닦아주고 이렇게 이불도 덮어주면서 아유 이놈 자식아. 그래서 등 또 몇 번 쓰다듬잖아요. 그게 우리가 누구 닮아서 그래요? 하나님 닮아서 그래요. 예언서를 주신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본질상 불법과 죄와 같이 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존재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찾으세요. 언제 어디서나. 그리고 누구든지 죄를 버리고 돌아와 회개를 하고 와 안아주십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지금 우리 서울에서 선교회에서는 화요일날 신약을 강의하고 있는데 신약을 보면 볼수록 예수님께서 뭘 강조하냐면 제사장들과 이 장로들과 서기관 이런 사람들보다 돌아온 탕자, 그렇죠? 죄인들, 세리들 돌아오는 거, 그걸 더 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왜? 똑같은 말씀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은 안 돌아와. 마음이 굳어, 목이 굳어. 근데 이 죄인들은 듣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예언서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아멘? 충분히 이해되신 줄 알아요. 그래서 예언서의 주제는 심판인데 예언서의 목적은 뭐냐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랍니다. 아멘? 예언서는요, 논리적인 책이 아니에요. 굉장히 하나님께서 감정을 많이 쏟아놓은 책이 예언서예요. 그래서 예언서는 강의로 끝날 책이 아니라 그냥 읽으면 이해가 되면서 너무 재밌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시는구나. 이게 느껴지는 게 예언서입니다. 네. 예언서를 읽다 보면 상징적인 표현이 많아요. 이것을 전하시는데 여러 가지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상징적인 표현이 많고 한 번 전했는데 못 알아들어. 그래서 그 메시지를 또 다른 방법으로 전해. 그래서 반복되는 것이, 메시지가 반복되는 것이 예언서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한참 예언서를 읽다 보면 이사야서는 66장이죠. 예레미야는 52장이죠. 에스겔은 48장이요. 한참 읽다 보면 길을 잃어버려서 지금 이게 무슨 소리지? 몇 시간 이거 성경을 읽었는데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정신을 그때 차리고 이게 심판의 말씀인가? 이게 지금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 건가? 요것만 찾아가시면 예언서에 맥이 잡혀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첫 번째 등장하는 요엘서를 보겠습니다. 요엘서 3장입니다. 3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 요엘서는 사도행전에 베드로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기억을 한번 하고 지나갑니다. 지금 이번 강의를 통해서 들으시는 거는 여러분들이 정말 구약에서 신약까지 그 결한 노른자와 같은 엑기스만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강의는 다 듣고 계시고 여러분들 별로 손해보시는 거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엘서는 주제가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에는 악인의 멸망, 아까 말씀드렸죠. 심판,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의 구원이 동시적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이게 예언서의 특징이에요. 안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그 날이 바로 회복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요엘서의 특징은 메뚜기다. 이걸 기억하세요. 메뚜기.
그래서 읽으면 팥중이가 남긴 걸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걸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걸 황충이 먹고.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해야 돼서 느치가 뭐고 황충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찾아봤더니요, 다 똑같이 로커스트예요. 메뚜기예요. 그러니까 메뚜기 집안이야, 이게. 메뚜기 패밀리야. 아마 이게 철마다 이름이 다른지, 어렸을 때 중간 거, 어미, 요게 이름이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다 그냥 메뚜기예요. 그래서 이 뜻은 뭐냐면 남은 것이 없게 싹쓸이 해버리겠다. 이게 요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팥죽이가 남긴 걸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걸 느치가 먹고, 느치가 먹다 남긴 거를 황충이 먹어서 내가 싹 심판하겠다는 것이 이 요엘서에 담긴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12절 13절이 이 요엘서의 결론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아멘. 아멘. 심판하시는 목적, 선지자를 보내서 메시지를 듣게 하시는 목적이 돌아오라예요. 그래서 요엘서는 지금 보시는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 강림 후에 아이고 술에 취했네 이럴 때 베드로가 우리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이 예언한 것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다 말할 때 요 구절을 인용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근데 너무 잘 알아요. 이 구절을. 내용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며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찬양으로 우리가 익숙하잖아요. 그 요엘서 2장 28절 요거를 여러분들이 요엘서 그러면 요거 하나는 갖고 가셔야 돼. 할렐루야. 네, 신약할 때 사도행전에서 또 한 번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부터 신약까지 공부를 해놓으면요 얼마나 이게 재미난 줄 몰라요. 구약을 공부할 때 신약의 내용들이 딱 이렇게 매칭이라 그럴까요? 떠오르는 게 있고 또 신약을 공부할 때 아 구약에서 이랬잖아. 이사야서에서는 이랬지, 미가서에서는 이랬지, 예레미야서는 이랬지.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평생을 하셔도 진짜 후회하시지 않을 거예요. 아멘. 매주 서울에서 내려와서 강의 들으시는 분 오늘도 오셨나요? 아, 저 자매님이시구나. 머리가 검고 길고 아름다운 자매님이 매주 KTX를 타고 강릉에 오셔서 같이 강의를 들어주셔서 목사님이 막 주일날도 자랑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사모님 친구분이시라고. 그래서 사모님한테 다 들었어요. 그거. 그래서 요엘서 3장은 크게 보면 1장에서는 심판입니다. 2장에서는 2장 3장은 회복입니다. 이렇게만 하고 지나가시면 돼요. 이거 자세히 해서 여러분 기억할 분들도 아니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네, 요엘서는 2장 28절 하나 딱 가져가세요. 그 다음에 북쪽을 보니까 여기도 예언서가 주어지는데 누구 밑에 붙어 있어요? 여로보암 2라고 되어 있죠. 그 밑에 요남호, 배 이름 같아. 요남호. 그러니까 자, 북이스라엘의 예후왕 뒤에 4대가 왕이 될 거다. 그래서 첫 번째가 여호아하스예요. 그리고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예요. 그런데 이 요아스는요, 잘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왕하 13장의 요아스, 아, 엘리사가 늙었을 때 찾아온 왕이구나,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짜자자잔 하고. 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남쪽은요, 아까 누구까지 나왔었죠? 여호사밧이 한참 뒤로 갔지. 아달랴 여왕까지 했죠. 아달랴 여왕이 왕이었었죠. 아달랴 여왕이 죽고 그 다음에 요아스가 7살의 왕이 됐었죠. 예, 그 다음 나오는 왕이 아마샤예요. 예, 그 아까 말씀드린 247페이지에 요 도표 중에 굵직굵직한 그 볼드 채로 굵은 글씨체로 되어 있는 왕만 뚜렷하게 알고 계시면 나머지 왕들은 이렇게 잘 퍼즐이 맞춰지실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까지 왔냐면 여로보암 2까지 왔어요. 그러면 북이스라엘 왕만 정리를 하면 예후가 죽고 여호아스가 죽고 그 아들 요아스가 죽고 그 아들 여로보암 2,
그러니까 예후디의 3대째 왕이 여로보암 2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예후디의 4대가 왕이 될 거라 그랬는데 지금 3번째가 여로보암 2예요. 이때 북이스라엘은 전성기를 맞습니다. 아합 때보다 더 나라가 잘 사는 강대국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경제적인 부를 이룬 거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영혼이에요. 이 여로보암 2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해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이름이 똑같은 거예요. 아들은 아니에요. 예, 세월이 얼마나 갔습니까?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는 건 하나님을 떠난 왕이라니까요. 북이스라엘의 19왕은 선한 왕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무조건 다 악한 왕으로 기억을 하시면 100점이에요. 됐죠? 이때 성경에 보니까 선지자 요나가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요암호에서 요니 요나서예요. 이해가 되신다? 네. 경제적으로 부국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멸망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이게 절정이에요. 17권의 예언서 중에 북이스라엘에 주어지는 예언서는 딱 3권이에요. 요나서, 아모스, 호세아, 요암호. 그러니까 지금 잘 참고 이 공부만 끝나고 나시면 구약이 정리가 되는 거야. 아, 역사는 이렇게 흘러가는데 예언서는 이때부터 주어졌고 북이스라엘에는 딱 3권의 예언서가 주어졌구나. 17권 중에. 그러니까 뭘 좀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알게 됩니다. 얼마나 여러분 좋은지 진짜 말로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잘 공부해 보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요암호 3권을 공부하겠습니다. 요나서는 요나가 문제지. 요나가. 우리 그렇게 많이 설교하시죠? 내가 문제란 말이야. 요나가 문제야. 요나가. 4장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는데 아수르의 수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는 아수르가 그렇게 좋은 나라가 아니야. 그렇게 좋아하고 싶지 않은 나라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가 이제 40일 후에 멸망당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전해라. 그리고 요나를 부르신 거예요. 근데 요나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듣고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해서 심판을 면하면 어떡하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로 안 가고 지중해 저 끝에 스페인에 있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이거는 몇 달 동안을 배 안에서 내가 도망가겠다 이런 의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명을 알고 나면 성경이 이제 더 잘 보여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다시스를 찾아서 지중해 저 끝이라 이쪽 끝에서 저쪽 끝에 가는 배를 탄 거야. 요나가 그러니까 조금 도망하고 싶어서 아주 멀리 도망하고 싶었어요. 아주 멀리 간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요나서의 주제가 잘 이걸 끝까지 4장까지 다 읽어야 돼. 3장까지 읽으면 안 돼요. 요나서는. 그래서 이스라엘뿐 아니라 하나님이 이 니느웨까지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전하는 책이 요나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이 요나서의 주제가 됩니다. 유대인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선민만 선택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을 마치 신약같이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책이 요나서예요. 신약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온 세상이에요. 미국에서는 제가 미국에 22년을 살다가 와서 청춘이 거기 다 했는데 미국에서는 이게 참 심해요. 왜냐하면 피부색들이 다르기 때문에 아주 하얀 사람도 있고 조금 하얀 사람도 있고 우리처럼 누리끼리 한 사람도 있고 조금 더 다크한 사람이 있고 또 아주 까만 사람도 있고 이게 이 유색 인종이 진짜 다양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한 나라로 살고 있는 데가 미국이에요.
그래서 미국 한 달 갔다 와서 아유 미국은 이렇더라 그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미국은 오래 살아서 진짜 이 사회적인 그것도 파악이 되고 이렇게 해서 미국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거든요. 이 얘기 왜 해야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거. 우리 딸이 초등학교 1학년 때 뭐 하고 학교에서 발표한다 그래서 학교를 갈 기회가 있고 그랬는데 우리한테 무슨 말을 하다가 자기가 화이트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갖고 너 화이트 아니야, 너 백인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막 소매를 올리면서 나 화이트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화이트가 아니고 피치색이야, 피치색 그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상당히 지금도 막 흑인들이 백인을 이렇게 차별하고 이런 게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 있습니다. 배운 사람일수록 안 그러지만 또 있어요. 이 세상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하얀 사람, 노란 사람, 까만 사람,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지으신 피조물들이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요, 깜짝 놀란 말이 있었는데, 아무리 새까만 사람도요, 요 살갗을 이렇게 베잖아요. 피가 오렌지색일까요? 다 빨간색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지으신 어떤 그걸 깨닫는 순간이라고 그럴까? 흰 사람도 짝 찢잖아요. 빨간 피예요. 우리도 빨간 피죠. 흑인도 빨간 피예요. 가서 또 해보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미리 보고 얘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걸 요나서를 통해서도 또 한 번 알 수 있습니다. 1장은 불순종해서 다시 쓸어가는 배를 탔다. 그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서 그 배 속에서 기도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래서 토해서 다시 무트로 와서 니느웨로 갔어요. 3장에 니느웨 가서 이제 40일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이다 라고 전했더니 니느웨에서 이 백성들에서부터 왕까지 그리고 가축들까지 모두 금식해라 그래갖고 금식하고 회개를 하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하셨어요. 회개했는데. 그런데 4장을 딱 가니까 요나가 싫어하고 분하여 했어요. 제가 뭘 잠깐 말씀드리냐면 우리들의 감정은 누구랑 같이 가야 되냐면 하나님하고 같이 가야 돼요. 주님하고 같이 가야 돼요. 주님이 기뻐하실 때는 우리도 같이 기뻐해야 돼요. 주님이 슬퍼하실 때 나는 뒤돌아서서 희죽희죽 웃고 있으면 이건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들 마음이 이렇게 완악하지 않니? 이런 말씀을 여러 번 하십니다. 내가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울어도 같이 울지 않는, 이게 마음의 완악함을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사명은 억지로 전했는데 니느웨가 심판받지 않고 구원을 받으니까 성경이 그랬어요. 화를 냈어요. 그리고 싫어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을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주셨다가 싹 말라버리게 했잖아요. 그랬더니 막 불평하고 싫어해요 또. 그래서 너는 네가 심지도 않은 박넝쿨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이 니느웨에는 앞뒤를 분간 못하는 12만 명이나 살고 있는데 내가 이 성을 사랑하지 않겠느냐.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요나서가 주제가 뭐라고?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이에요. 아멘? 아멘입니다. 요나서 지나갑니다. 아모스. 제가 죄송해요. 이런 얘기를 많이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자꾸 나오네. 아구찜을 좋아해요. 여기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모스가 9장이에요. 그래서 아구찜. 아모스는 몇 장이다? 9장이다. 이제 여러분들 이제 낚이신 거야. 안 잊어버려져 이제. 왜냐하면 17권 예언서가 있는데 몇 장으로 끝나는지를 좀 기억을 해야 되는데 뭘 좀 만들어야 되잖아요. 쉽게 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9장 아구찜이다. 이렇게 간 거예요. 할렐루야. 됐죠? 네. 다음 주에 또 사모님 아구찜 먹으러 가자 그러실까 봐 내가 아모스 몇 장이다? 9장입니다. 예. 이 아모스의 그 주제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예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아모스도 누구 왕 때 보내신 선지자라고요? 여로보암 2 때. 그래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이 최고의 황금기를 북이스라엘이 이루고 있을 때인데 왜 선지자를 보내셨을까? 여러분 이거 아세요? 다 같이 못 먹고 못 살 때는요, 죄가 없어요. 부패가 없어요. 자, 경제가 발달하고 돈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있는 사람은 더 있고 없는 사람은 더 없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 2 때가 바로 그때였어요. 외적으로는 화려하고 강대국이 되고 잘 살아. 그런데 영적으로는 반면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사회가 됐어요. 우상 숭배가 또 생겼어요. 그래서 아모스는 누구를 향해서 말씀을 전하냐면 특별히 부유층, 영적인 지도자들, 사회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 선지자가 둘이에요. 북이스라엘은 아모스고 남쪽에서는 미가서가 그래요. 그래서 이따 또 나올 거예요. 지금 요엘서는 남유다의 요아스 왕 때 주어졌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 때 주어지는 예언서는 3권, yon, am, 호. 그래서 요나서, 아모스서 지금 9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가난한 자들에게 대한 횡포, 그리고 율법을 멸시하고 지키지 아니한 자의 죄를 지적하는 것. 이게 아모스서입니다. 정의와 공의.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모스 그러면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라. 이 말씀 하나는 갖고 가셔야 되겠죠? 아모스서 5장 24절입니다. 네. 그 사회상을 예를 들어서 여기를 잡았어요. 2장 6절에서 8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아멘. 여러 말로 설명이 나오는데 요거를 딱 잡았어요. 대표적으로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의인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가치가 지금 없어요. 그리고 가난한 자도 신한켤레를 받고 팔아버리고. 영적으로는 어디를 보시냐면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를 에게 다니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정말 싫어하십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버지가 좋아하는 여자를 아들이 가서 또 좋아한다. 이게 말이 되는가? 아니죠. 이게 요때였어요. 여로보암 2 때.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은 강같이. 예전에는 하수였거든요. 하수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모스서는 요거 붙잡고 가셔야 돼요. 공의와 정의.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7장에서 9장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또 그 뒤에를 보면 회복에 대한 말씀이 안 빠지고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동전의 양면처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고 믿는 자들에게는 바로 회복이 되는 그런 날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자, yon, am, 호, 호세아서를 하겠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정말 선지자는요,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 행위로 하면서 살았던 게 선지자들이에요. 어쩜 그렇게까지 순종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호세아는 14장으로 되었는데 왜 14장을 외웠냐면요, 호세아는 미칠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연락에 이 여자를 찾으러 다녔어야 됐어. 음탕한 여인 고멜을 잡아다 놓으면 또 바람나서 나가고 또 나가고. 그래서 열났어, 호세아가. 그래서 몇 장이야? 14장이야.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셔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너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해라. 그리고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음란한 여인을, 누가 바람피는 여자, 바람피는 남자와 결혼을 하고 싶겠어요? 뻔히 아는데. 근데 호세아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쫓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자 세운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이래야 우리가 빨리 알아듣거든. 저는 우리 남편이 참 좋은 분이고 내가 존경하는데 성질이 급해갖고 소리를 잘 질러. 밖에 나와서나 목회할 때 절대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어서 아무도 안 믿어. 한 집에 사는 나만 알아. 이렇게 억울할 때가 어딨어. 성질이 급해서 2번을 물어보면 2번째는 내가 당신한테 말했잖아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용서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30 몇 년이에요. 82년에 결혼했으니까 이것도 따지느라고 세월이 많이 가겠네. 한 38년 살았나? 그랬나 봐요. 근데 지금까지도 사는 이유는 다른 여자 때문에 바람나서 나가지 않아서 같이 사는 거야. 제 말은 다른 거는 다 용서가 돼도 진짜 힘든 게 뭐겠어요? 내 남편이 나가서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고 막 나한테 얘기하고 집을 나가면 그거만큼 자존심과 상처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거예요. 그게 나한테, 딸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상상해 보세요. 진짜 이거는 견디기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이 결혼하라 그래서 싫지만 음란한 여인 고멜을 데려다가 결혼을 했는데 이 여자가 나를 사랑해 줘야 되는데 나가서 또 바람을 피고 다른 남자를 사랑하네. 그러니까 호세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체험한 거야, 체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등 쥐고 뒤돌아서 가서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거. 그러면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마음을 누가 느꼈다고요? 호세아 선지자가 느낀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면서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입니다. 많이 열났을 거예요. 네. 그래서 14장 꼭 외우세요. 네. 그래서 호세아서에는 정말 또 외우고 싶은 구절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는요 제가 출판 기념회 하는 그 예배에서도 요 말씀을 다른 분이 말씀을 전했고 제가 말할 시간에 요 말씀을 전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성전에 붙어 있어야 돼요. 예배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 이유를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주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야. 네가 내 말을 버렸어? 나 너 버린다. 사울 왕을 생각하세요. 네가 내 말을 버려서 나도 너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신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꼭 같이 있으셔야 돼요. 아멘. 네. 신앙생활 몇 년을 했다 연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이 없이 자녀들이 번성하면요 번성할수록 하나님께 범죄한다 그랬어요. 여기는 정말 감사하게 남자 성도님들이 여기 목사님 또 막 안수 집사님, 장로님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세상 얘기로 남자들에게 2가지가 한꺼번에 있으면 안 된대. 그게 뭔지 아세요? 시간하고 돈이래요. 시간이 없든지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은 버는데 시간이 없든지 시간은 많은데 쓸 돈이 없든지 이래야 죄를 안 짓는데 여러분 시간이 있고 돈이 있으면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보편적인 얘기예요. 안 그렇겠어요? 시간이 있고 돈이 있으면 죄로 가는 게 지금 호세아가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근데 여자들도 적용될 것 같아. 그렇잖아요. 우린 뭐 별나요? 우리 속도 그 속이 그 속이지. 우리 내면도 다 같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돈이
있든지 시간이 없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야지. 돈도 있고 시간도 있으면 겁나 무서워 죽겠어. 자, 호세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호세아가 뭐라 그러냐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호세아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에서 다시 결론을 내려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 아멘. 제가 다시 목회를 한다면 우리 남편이 다시 목회할 그 확률은 없어요. 없지만 다시 그런 기회가 있다면 이걸 할 것 같아.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 아멘. 이것이 우리가 살아 생전에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몰랐던 백성이 아니에요. 이 똑같이 다윗, 모세, 아브라함 이 후손들이잖아요. 야곱.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도 섬겨요. 그런데 이방신을 섬기기 때문에 두 마음을 품은 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예요. 남편이 나하고 다른 여자를 동시에 사랑하고 있대. 이게 말이야, 똥이야, 뭐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그죠? 난 하나님 사랑해. 근데 나는 재물도 사랑해. 동시에 나 두 개 다 사랑할 수 있어.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셨어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재물은 내 뒤를 따라와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섬길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 얘기를 계속하고 회복의 말씀 중에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래서 저는 호세아서 제일 마지막 14장에는 백향목과 백합화가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서 이 예언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심판이 있는가 하면 회복이 함께 들어있어요. 예언서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로보암 2 때 요나무호까지 지금 마쳤죠? 네. 자, 비교해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런 공부가 어디 있어요? 진짜 좋죠.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이 정치 경제적으로 최고의 전성기를 누릴 때, 그러니까 누구냐면 여로보암 2 때 하나님의 공의를 부르짖는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그거에 반해서 호세아는 똑같은 여로보암 2 때에 북이스라엘이 이제 조금 있으면 아수르에 멸망당할 건데 그 전에 돌아오라, 회개해라 이렇게 부르짖는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과 살면서 이렇게 체험한 거는 그 사랑을 느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여인이 나를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로 간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로, 다른 신에게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의 정의, 공의,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이제 곧 멸망해요. BC 722년에 이때에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을 역사 가운데 남기고 갑니다. 그 공부까지 하고 우리가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왕국의 분열 지금 얼마 안 남았죠? 디귿자가 거의 끝나가요. 네, 남쪽에는 아까 아달랴 여왕 다음에 아마샤, 그 다음에 누구였죠? 요아스, 그리고 아마샤, 그리고 우시아 왕. 우시아 왕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우시아 왕이 나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영토 확장을 하고 경제적인 부강을 이루었어요. 아주 선한 왕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인생은 끝까지 살아봐야 되고 사람은 길게 봐야 된다고 왕들도 그렇더라고요. 끝까지 봐야 돼요. 그가 강성하여짐에 여기서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교만하여질 수 있는 때예요. 이때가 되면 나라가 잘 살고 부강이 되고 여유가 있어. 그때에 우시아 왕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는데
그 중에 하나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뭐냐면 자신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직접 향단에 분향을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망한 왕이 사울 왕이었잖아요. 그렇죠? 사무엘이 올 걸 기다리지 못하고. 그래서 제사장들이 왕이시여 이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말리기까지 했어요. 80명이 제사장 80명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랬는데 우시아가 거기다가 화를 확 냈어요. 그때 우시아 왕의 이마에 하얗게 나병이 걸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왕궁에 못 있고 별궁에 별채에 가서 있는 왕으로 됐어요. 이 성경 공부만 잘하면요, 다른 데 가서 다른 거 들을 필요가 없어요. 이 안에 우리 인생이 다 있고 교훈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만 좋아하실 게 아니라 자녀들도 성경을 가르쳐야 되고 청년들도 가르쳐야 되고요. 예. 이거는 교단을 초월해야 돼요. 모든 교단들이 그런 게 다 우리가 만든 거죠. 그래서 성경은 참 좋습니다. 모든 나이 대학생들 특히 해야 되고요. 직장인들도 믿음 좋은 애들은 직장인 선교회 하잖아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병에 걸린 우시아 왕으로 결론이 지어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아들 요담이 같이 아버지를 도와서 왕을 일을 하게 됩니다.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스가랴는 그냥 지나가시면 돼요. 왜냐하면 예후 다음에 4대가 이어서 왕이 될 것이다 했는데 마지막이 스가랴예요. 그래서 예후 다음에 여호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2, 스가랴까지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공부 잘하신 분은 이제 기억이 나. 예후 다음에 나오는 요아스는 엘리사하고 열왕기하 13장의 관계가 있어. 활 쏘고 화살로 땅 치고 이런 왕이야. 그 다음에 여로보암 2는 요나, 아모스, 호세아서가 좆대 붙는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됐죠? 네. 그래서 예후디에 약속된 4대가 왕위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아달랴 다음에 요아스, 그 다음에 아마샤, 우시아까지 했고 우시아의 아들 요담까지 커버를 한 거예요. 그랬죠? 예. 그 다음에 나오는 왕이 아하스 왕이고 이 아하스도 우리가 잘 공부를 해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알고 보니까 히스기야보다 더 잘 알아야 되는 왕이 이 아하스 왕이더라고요. 아하스 들어보세요. 자, 제일 먼저 이 왕은 선에서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이방신을 섬겨서 자기 아들을 그 산채로 불 속에 넣는 몰록 숭배를 하는 왕이 아하스 왕이에요.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 아하스가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악해도요, 아들은 선한 왕이 될 수 있고요. 아버지는 선한 왕인데요, 아들은 최악이 나올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해진 룰이 없어요. 인생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가느냐예요. 그 두 아들 시리즈에서도 나왔잖아요.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그랬죠? 네. 또 누구의 두 아들이 나왔죠? 감사해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하스. 할렐루야. 너무 최고 학생이다. 그 다음에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 요엘과 아비야예요. 제가 강의할 때 그거를 요압과 아비엘 이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막 집에서 그랬는데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는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로 걸리거나 명예에 걸리거나. 그래서 미국에서는 뭐라고 목사님들이 그걸 가르치시냐면 목사님들이 조심해야 될 게 3G다 이렇게 얘기. 우리 4G 들어보고 뭐 5G 들어봤죠? 이건 미국에서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이 3G는 Gold, Glory. Gold은 여자를 조심해야 되고, 그렇죠? 영적인 지도자는 특히 그 다음에 Gold, 돈에, 뇌물에 이런 거. 그 다음에 Glory, 명예 때문에 죄송하지만 막 총회 때 서로 회장하겠다고 멱살 잡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또 일도 없지 않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3G가 나오고 있어요.
왜 자꾸 얘기가 다른 길로 가면 안 되는데. 아하스 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하스 왕은 뭘 잘못했냐면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과 아람의 르신 왕이 같이 이 남쪽에 와서 우리랑 손을 잡자고 했는데 아하스 왕이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 입장에서 볼 땐 누가 쳐들어온 거야? 북쪽에 베가 왕과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과 아람 왕 르신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면 그때 도움을 하나님께 구했어야 돼요. 근데 보세요. 지금 아하스 왕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나? 디글라 빌레셀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방 신에게 도와달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것도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입니다 하고 그 앞에 납작 엎드려요. 뭐 왕끼리 그럴 필요까지 있어요? 이게 비굴해지는 거예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나를 아람과 이스라엘 손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수르의 손을 요청했어요. 그리고는 성전에 곳간에 왕궁에 있는 금, 은을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칩니다. 이거를 우리는 좀 고급스러운 말로 굴욕 외교 이렇게 불러요. 굴욕 외교. 굴욕적인 외교를 하는 거예요. 내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아시겠죠? 그래서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셀이 와서 아람의 르신 왕을 죽여버리고 도와줍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열왕기하 16장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고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때 이사야서 7장하고 같이 연결이 될 건데 보세요. 이렇게 해서 아수르 왕이 자기를 구해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아하스가 어디를 다녀오냐면 아수르의 그 다메섹을 찾아가요. 그래서 디글라 빌레셀에게 또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다메섹에서 섬기는 그들의 신전에 제단을 그려가지고 남유다에 보내요. 제사장 우리아에게. 그래서 아하스 왕이 유다에 다시 오니까 벌써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아수르의 다메섹 그 신전에 제단 그려준 것처럼 하나님의 신전을 바꿔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신전 물건들을 일로 치우고 이방신의 신전을 만들어놨다고요. 누가 그랬어요 지금? 아하스 왕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아하스가 아수르에서 돌아오기도 전에 제단을 만들었고 여호와의 성전 기명을 없애고 성전의 물건을 다메섹 제단처럼 만들어 섬기는 이런 죄를 저질렀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프신 일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하스는 이렇게 영적으로도 분별이 없는 사람인데 이사야서 7장을 가면 이게 나옵니다. 이사야서랑 이사야서, 예레미야서가 예언서 중에 으뜸이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언서인데 그 안에 역사적인 사실이 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와, 역사서가 아니잖아요. 예언서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역사서가 예를 들어도 꼭 저 목사님은 먹는 걸로 예를 들더라. 이제 이렇게 소문이 날 거예요. 우리가 한우를 먹든 뭐 와규 스테이크를 먹던 마블링이 이렇게 들어간 꽃등심 뭐 이런 거 좋아하죠? 왜? 부드럽고 맛있죠?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가 딱 그래요. 왜냐하면 예언서로 딱딱하게 가다가 여기에 역사적인 사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마블링처럼. 그래서 예언서가 재밌어져요. 이사야서 7장에서 9장을 보면요. 거기 위에 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과 이스라엘이 연합하였다는 말을 듣고 아하스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릴 때 여호와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아하스에게 말씀을 주신다. 아멘. 지금 북이스라엘하고 아람이 쳐들어온다 하는 얘기를 듣고 마음이 바람에 갈대가 흔들리는 것처럼 아하스 왕과 백성들이 연약해져 있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와 지금 열왕기하가 같이 이렇게 가면 재밌어요.
같이 갑니다. 자, 7장 4절에서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람의 르신과 이스라엘과 동맹할지라도 두려워 말고 낙심하지 말라.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이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을 위해서 일부러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동맹해서 내려올지라도 너 흔들리지 말아라. 그들은 다 불타버린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면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아하스 왕이. 그래서 그 징표로 뭐를 주시냐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임마누엘 들어봤죠?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그 아들 이름을 예수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임마누엘이 될 것이라 예언했어요. 그 임마누엘이 이사야서 7장에서 인용된 말씀인데 이 이사야서 7장은 어느 왕에게 주셨던 말이라고요? 아하스 왕에게. 너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그 징표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경을 다 알고 10년, 20년 크리스마스 때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이제는 들어도 꼼짝도 안 해. 그냥. 근데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처녀가 남자 없이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다니까요.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초월한 징표를 누구에게 주시면서 설득을 하시는 거예요? 아하스 왕에게. 근데도 아하스 왕은 이 말씀을 믿지를 못하고 그 디글랏빌레셀에게 절하고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입니다. 무슨 이렇게 늙은 아들이 어딨어. 그냥 그렇게 엎드려서 굴욕적인 외교를 피고 금과 은을 보내고 그 신전의 그림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그걸 그대로 하게 하고 이게 아하스 왕이에요. 그래서 임마누엘 이사야서 7장 열왕기하 16장 누구? 아하스 왕. 이게 다 이렇게 되면 성경이 이제 여러분 정말 이제부터 성경 읽으실 때 제 생각 하실 거예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드러나는 것 같아서. 근데 왜냐하면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아니라 누구든지 와서 이렇게 가르쳐서 구약이 열려지면요,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 너무너무 재밌어지시고 이제 모여서들 성경을 읽으세요. 구역 예배 때도 그렇고요. 왜냐하면 아하스 왕과 임마누엘과 예수님 이게 지금 다 열린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아하스 왕의 죄는 하나님이 그렇게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말씀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지 않고 아수르의 왕의 손을 붙잡은 거예요. 숲이 바람에 흔들린 같이 흔들렸다. 어느 좀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력이 좋으세요. 저는 예언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은 진짜 문학가 중에 문학가시구나. 얼마나 뛰어난 표현이 많은지 몰라요. 여기까지 하면 쉽니다. 이제 끝이에요. 왕국의 분열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 왕입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해요. 연수가 BC 722년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분열될 때는 BC 930년이었고 북이스라엘이 망하면서 분열 왕국이 끝나는 거예요. 그때가 BC 722년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같이 있었던 시간은 약 200년 정도. 크게 볼 때 그렇게 보시면 돼. 왜? BC 930년에서 722년이니까 이게 한 200년 정도 역사가 북쪽에 이스라엘이 있고 남쪽에 유다가 있었구나 하는 이 역사가 열려지는 거예요. 됐죠? 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왕이 누구라고요? 호세아 왕. 호세아 왕. 이걸 기억하세요. 호세아 왕입니다. 호세아 왕이 아수르, 이때는 아수르가 좀 막강할 때니까 살만에셀에게 조공을 읽어보세요. 나라가 강해야 돼요. 약해지면요, 다른 나라에 뭘 바치게 돼요?
조공을 바친다니까. 우리 역사를 돌아봐도 그렇잖아요. 중국에 우리가 그렇게 조공을 바치고 공주를 바치고 왕자를 볼모로 한 거는 나라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더 열심히 정말 이 나라가 부흥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조공을 바치다가 안 바치니까 이 아수르 왕이 그래?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을 3년간 포위를 합니다. 이거를 공성전이라고 말해요. 전쟁 중에 성을 포위해서 그 안에 성이 굶주리는 거야. 기근이 들고 먹을 게 다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나와야지 살려면. 이게 공성전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던 사람들을 다 끌고 아수르 여러 지역에다가 분산을 시키고 그 아수르 지역마다에서 백성들을 갖다가 사마리아에다 살게 했어요. 그랬더니 자연히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이 돼버린 거야. 피가 섞이는 거야. 아마 아수르 제국의 정책이 뭐냐면 민족 혼혈 정책이에요. 그래서 그 민족의 정체성을 없애는 거야. 그래서 아수르가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게. 제국마다 그 특징이 나와요. 이제 다음 주는 6월 6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강의 없어요. 네, 6월 6일 날 오시지 마시고 좋은 시간 가족들하고 보내시고 6월 7일 주일 날은 예배 꼭 오시고 한 주 토요일 강의가 없고 그 다음 주 하고 그 다음 주가 되면 신구약 중간사,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와 신약의 마태복음,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 사이에 역사가 400년이 있어요. 아, 권사님 찾지 마세요. 이 책에 안 들어있고요. 신약 책의 제일 앞에 신구약 중간사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책 끝내면 그 다음에는 신약을 들고 오시면 돼요. 요 책 가지고 오는 시간이 이제 한 주 남으신 것 같아. 그래서 빨리 나가야 되겠다. 내가 정신 차리고. 자, 그래서 민족을 혼혈시킨 게 아수르 제국이에요. 그래서 북쪽에 사마리아인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피가 섞였어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그때 튀기 이런 말 했거든요. 튀기라 그랬어요. 속되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쟤랑 절대로 놀지 말라. 교회에 그런 좀 까만 애가 하나 왔었대요. 그랬더니 어머니 권사님이 아들 보고 너는 교회에서 걔하고는 절대 놀면 안 된다. 이렇게 교육할 정도였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듯이 지금 사마리아인이라는 거는 주홍글씨가 돼가지고 지금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약 750년 역사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인들 상종 안 해. 왕따시켜, 업신여겨, 이렇게 된 역사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이더라, 사마리아 여인과 대답하시고 사마리아인이더라, 이걸 신약에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오랜 역사 동안에 소외당한 사마리아인들을 십자가로 용서하고 저들도 하나님께서 화평하도록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셨어요. 이제 신약 공부할 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할게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면서 역사에 남긴 거 하나가 뭐죠? 사마리아인,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럼 이제 신약을 읽을 때 사마리아인이 딱 나오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면서 피가 혼혈돼서 생겼지, 이렇게 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를 열왕기하 17장에서 빽빽하게 기록을 해 주십니다.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당했는지 이유가 나오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겼어요. 그 얘기를 여러 번 하시잖아요. 아모스를 보내서, 호세아를 보내서 절정으로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산당을 짓고 바알 신, 아세라 신을 섬기고, 그리고 뭐예요? 초대왕 여로보암이 세워놨던 금송아지를 누구 때까지도 섬기고 있는 걸 봤어요? 예후 왕도 하나님의 그 사명을, 아합의 집을 다 치면서도 그 금송아지를 섬겼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왕하 17장에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살만 에셀에게 멸망을 당하고 북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끝났습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피리어드예요. 피리어드. 점을 찍은 거예요. 더 이상 역사가 없어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지금 지도로 보시면 사마리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지금 아수르가 온데 사는 곳을 흩어놓게 하고 또 다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을 사마리아에다가 섞어서 혼혈시키는 그 지도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잠깐 쉬시고 돌아오시면 새로운 시대가 또 열립니다. 네.